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저희들은 온갖 욕심과 제약으로 인하여 오염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지만 우리들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서지만 저희들은 마음문을 걸어 잠근 채 의심과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완악함과 부족함,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참회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사죄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반복되는 죄의 굴레와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시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감염된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시며 세계 곳곳에 확산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각 나라 경제가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게 하시려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하옵시며 규제와 통제 속에 있는 삶과 일상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방역과 검사와 치료 등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신 의료진과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드리며 그 귀한 손길에 하늘의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하나님의 한 창조 질서를 몰락케 한 인간들의 죄악임을 고백하게 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재앙을 통해 성도들의 약한 믿음을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창조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신실하게 하시어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수님 우리로부터 받은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도록 하옵소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도의 하나님 아버지, 4.15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공의와 정의의 신념을 부어 주옵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악의 무리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켜 주옵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단회에 세워주신 당회장 최소원 목사님의 영령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 멀리 구리에서도 또 용인에서도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성전까지 못 나오신, 지금 실시간으로 이 예배를 가정에서 동참하고 계신 예인들 여러분 모두도 축복하고, 또 오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릴 때 아버지 품에 안겨오고 마음껏 뛰놀았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받기 전에 회중 찬송은 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배 열정으로 뛰어드는 자의 우리의 심정을 뜨겁게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근데 우리는 천한 몸을 귀한 몸으로 바꿔서 버렸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천한 몸이에요. 주님 만나기 때문에 존귀한 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앞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자녀 낳으세요. 영적 자녀 낳으세요. 아멘. 우리 교회 축복이 있는데 우리 교회 특별히 3040 세대는 정말 다른 교회 볼 수 없는 특별하게 자녀 수가 많습니다. 자녀가 넷이 보통인데 오늘 설교를 제가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3040 2 여집사님에게 제가 과제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자녀 넷을 둔 엄마인데 첫 아기 낳고 둘째 아기를 가졌을 때 느낌이 어땠냐, 또 셋째 아이 거기다 넷째 아이를 낳을 때 그 느낌들을 정리해서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두 분의 고백을 우리가 열어드릴 텐데 이분들이 너무 신실하게 답을 잘 해주시고 은혜롭게 설교를 도와주셔서 제가 설교 때 우리 스크린에 얼굴이 공개되는 축복의 상급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인데 첫째가 태어났을 때 세상 가장 큰 기쁨이었고 너무나 신기하고 행복했고, 둘째 때는 너무 또 간절했던 아이라 감사했고요. 셋째 때는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마음이 분주했는데 그때가 변화의 시기였다. 우선 셋째까지 길을 재정을 확보해야 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됐고, 나이가 더 들면서 주변에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도울 일도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바빴고 삶의 방법이 완전히 바뀐 시기였는데, 육아와 일과 집안일을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도 잘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넷째 때는 비로소 이제 내가 철이 들게 되겠구나, 어른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나 혼자서는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과 상황들을 자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이 네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같은 뱃속에서 나와서도 이렇게 사람이 다 다르고 같을 수가 없다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우게 되었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내 아이들의 친구들과 그 부모님이 행복해야 하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친구들과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4명의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모이기에 힘써서 말씀 안에 이 자녀들을 거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생 속에서 아이들의 탄생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아이 같은 마음을 비로소 어른이 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이 순간이 또다시 감사고 축복입니다.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단정이죠.
그리고 또 한 엄마는 자녀가 똑같이 넷입니다. 둘을 둔 상태에서 갑자기 쌍둥이가 잉태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 느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 느낌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분도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다. 둘째 때는 또 너무 간절히 원했던 아이라 감사가 갑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셋째 때는 아이가 쌍둥이라는 바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사람들을 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대요. 그런데요, 그 쌍둥이를 낳고 보니까 기쁨이 더 컸고 감사도 몇 배로 커졌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힘들었던 만큼 행복도 그 몇 배로 찾아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귀한 고백을 해준 두 엄마 집사님에게 자녀들 꼭 그렇게 아름답게 키우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뜨겁게 한번 넣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런 기쁨까지는 가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딸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안타까운 소망을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아이를 하나 더 낳게 되었다고요? 천만이죠. 이 나이에 하나를 더 낳을 수는 없고요. 제가 영적인 아들, 딸을 낳고 영적인 이 자녀를 두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수많은 아들, 딸을 제 곁에 둘 수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잘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아들이죠.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을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굳게 세워진 일꾼이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영적 제자였는데, 디모데에게도 너의 평생에 가장 중요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을 뽑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스승 중에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었을 때 누가 가장 슬퍼했겠습니까? 디모데였을 거라고. 바울은 자신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랬으니 당연히 자녀를 출산한 적도 없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가족들보다도 더 슬퍼하며 애통해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딸들, 영적인 제자들이었죠. 복음을 전하면서 거쳐갔던 수많은 도시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영적인 아들, 딸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렇게 다시 태어난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바울을 더 사랑했고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바울을 더 사랑하며 진실한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인생이 오로지 바울이라는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죽음을 슬퍼하며 내 장례에 참여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선 내 가족들이 있겠죠. 그리고 예인의 교우들이 있겠고,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합치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저 화정장을 거쳐서 마지막 낙골이나 하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몇 사람이 남아서 나를 애도하고 있을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장례를 치러봤는데, 집례하면서 치렀는데요, 마지막 자리까지 계속 지키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갈수록 이건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는 시신응구도 용역을 써서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육신의 몸으로 아무리 많은 자식을 낳았다 해도요, 내 마지막을 지켜줄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된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한 영적 자녀 셋을 두었다고 지금부터 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또 겁 집어먹으실까봐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셋을 뒀다고 상상해보시고, 나는 셋만 뒀는데 그 세 명의 영적 자녀들이 또 세 자녀를 두면 내 자녀가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12명이 되죠. 그들은 내가 주님 앞에 세운 나의 확실한 영적 손자, 손녀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영적인 아들 12를 낳는다? 그러면 갑자기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144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또 12를 낳게 되면 놀라지 마세요. 내 영적인 후손들이 1760명이나 되고, 그들이 가서 또 12씩 낳는다 그러면 졸지의 그 숫자가 21,12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다 세우는 게 아니죠. 나는 몇 사람을 확실하게 세우면 셋만, 확실한 내 영적 자녀 주님의 확실한 제자 3명만 세우면 엄청난 일이 지구 땅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 확실한 세 사람을 세워서 이 그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랬다면 내가 죽는 그날 내 죽음을 슬퍼하고 통곡하며 영적인 자녀들이 줄줄이 서서 따라오는 내 아름다운 장례식을 다시 한번 거룩한 상상의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내 죽음을 그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죠. 내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앞에서 주님,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실까요? 그리고 내 상급의 면류관이 얼마나 크겠냐. 그렇게 된다면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지구 땅 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몇 명만 세우면, 확실한 자녀 3명만 세우면 되는 거죠. 바랍니다. 우리 예인의 교우들 모두가 다 이 영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고1이 되셨는데 이제 고등학교 선배이시다.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가 이런저런 모함과 우여곡절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한동대 전교생이 대형 버스들을 대절해서 줄줄이 감옥으로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한국 구치소 역사상 한 사람을 면회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적은 역사에 없었다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제자도 잘 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제대로 세울 때 이 일과는 비교도 안 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감격의 꿈을 지금까지 꾸어온 게 있습니다. 우리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장년뿐만 아니라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지금도 이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인들이 영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종들로 세워지도록 힘이 들어도 환경이 안 따라줘도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 영적 아들, 딸은 꼭 낳는 이 꿈을 이뤄야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소망이면서 우리 주님의 소원인 영의 아들, 딸을 꼭 출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적인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자녀를 낳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입니까? 밤낮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엎드려서 세워져야 할 영적인 아들, 딸의 믿음을 위해서 수도 없이 끝도 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고 쉬지 않고 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눈물까지 쏟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오늘도 영적인 아들, 딸을 둔 어머니, 아버지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죠? 예? 왜 해요? 왜 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내 자녀. 그렇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소중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적인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일에 얼마나 시간과 내 열정을 헌신해 왔습니까? 이거는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이건 정말 잘 안 되죠.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소중함을 느끼는, 가치를 느끼는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영적 자녀 세움의 가치를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들었어요. 내 자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자녀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주님 앞에 가장 큰 감격을 안겨드리는 일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우리가 이제는 헌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 자녀들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해왔던 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다른 일 먼저 하고 이 일은 나중에 하지 말고 오로지 이 한 목표에 우리 인생을 모두 다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고 그 영적 아버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아들 디모데가 초대교회 역사상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영적 아버지, 한 위대한 영적 아버지가 또 하나의 영적인 아버지를 만들어 세웠다.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 확실한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 일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영적 아들, 딸을 출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낳은 영적 아들, 딸들이 나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위대한 영적 아버지, 어머니들을 세상에 낳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의 그 믿음이 어디서 출발을 했다고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사실 디모데는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혼혈합니다. 그런데 그가 확실한 유대인으로 서게 된 것은 순전히 그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이 아들 디모데를 확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그 소중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영적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해왔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확실한 응답으로 나타났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영적인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 자녀에게 더 깊이 끼쳐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영적인 거인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은 사라라고 하는 사모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만나 결혼을 했지만 통나무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몸은 건강해서 딸 5에 아들 7을 합쳐서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은 호열자로 3살 때 죽고 11명이 자라났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11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미국 역사책에 기록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기 조나단과 사라 부부의 외손 친손까지 치면 82명의 손자 손녀를 뒀는데 그 중에 62명이 지금도 미국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 앞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 집을 통해 오늘의 위대한 미국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통계는 안 다르지만 오래전에 통계만 봐도 이 목사님 후손 중에서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총장 13명, 변호사가 139명, 판사가 33명, 그 중에 대법원 판사만도 11명, 75명의 대사업가, 68명의 의사, 116명의 목사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과 장관이 나왔고 66명의 교수, 25명의 대변론자가 나왔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교수가 왜 이 가문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집은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하게 별난 교육을 시킨 흔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자녀들 앞에서 이 부모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질서 속에서 진실하게 선하게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조나단 목사님의 가문은 디모데의 가정처럼 올바른 정신의 유산과 믿음과 이 온전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안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앞에서 말한 이 다둥이 엄마의 말을 좀 생각해 보죠. 둘이 있는데 또 쌍둥이 아이가 들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이었지만, 그런데 낳고 보니까 힘든 만큼 행복도 갑절이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 영적인 아들, 딸을 세우면서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한번 누려보시다. 그리고 그 영적 자녀들에게도 훌륭한 신앙의 영적 유산을 안겨줘 보시자고요. 그래서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육신의 자녀도 훌륭하게 키웠고 확실한 영적 자녀도 세운 뛰어난 영적 아비, 영적 어미였구나. 이 칭찬과 상급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이 찬양을 담아서, 이 찬양이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올려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삶과 돌이키사 나를 꿈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지도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 땅 안에서 제일 먼저 종식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 나라의 위상이 전 세계 높아지고 이 일로 대한민국이 전하는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의 성전 예배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우리 이해재단의 헌당도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이제 두 손을 다 높이 들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들어오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르짖은 기도대로 꼭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 자녀를 출산하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받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또 가정에 계신 여러분 중에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상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우리 마음의 상처가 필요한 분들은,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제가 온 힘을 다해 간절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시는 확신의 응답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 박철환 집사님 찬양. 아버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은 영상의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어른들은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하고, 하루속히 우리 예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소홀히 여기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가치를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부르짖은 그대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종식되는 나라가 되어서 이번 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강력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이 온당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학교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학교 교육도 모든 것이 다 온전한 모든 상황으로 회복이 신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활동도 주 안에서 그동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주의 손 안에서 복구시켜 주시옵시며, 우리 인들 중에 건강에 연약함이 있는 모든 교우들을 강력히 치료하시고 재정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원하는 건강을 속히 이루시고 신실한 중직자들도 온전히 세우시옵소서. 한 주간의 목양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지키겠고요. 금주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하루에 4번 이상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을 바라보시고 예인 사명 선언기도 함께 읽으면서 마음 편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영원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숨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마지막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서 예배드린 행복 잘 간직할게요. 예수 어린 양, 우리 마지막 찬양 뜨겁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해할 때 하나 대신에 나의 몸에 나 계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결단케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영적인 자녀 3명 온전히 세울 것을 다짐하며 말씀 받고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과 또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